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도무지 성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저 어딘가 일주일에 한 번 다녀오면 기독교인이라고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사는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기독교인이라는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이 한국교회 참으로 함량이 미흡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범위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의 예배를 함께하는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과연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단편적으로 어떤 밖으로 편하는 것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고 한국의 큰 병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때를 정하여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살면서 정말 힘들게 먹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돈 일부를 객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가는 그 모이는 곳이 건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그 모이는 그 곳을 교회라고 하면서 거기만 들랑달랑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큰 병폐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를 맞춰 서로 모여서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장소를 건물을 성전이라고까지 해가면서 속이고 속고 하는 것이 기독교였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솔가지 하나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탁 하고 타다가 만다. 그러나 그 솔가지라도 많이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은 엄청난 화력을 낸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뭔가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이.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성수주의라는 그 이상한 말에 속아가지고 일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찍고 그 자리를 찍고 그것도 심지어는 한참 지난 몇십 년 전에 그 서로 그 문답을 하는 거 보면은 주일은 꼭 자기 교회에서만 지켜야 되는가요? 뭐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저도 은근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의를 지키게 붙들기 위해서 뭐냐면은 설악산을 가가지고 저 해수욕장을 가가지고 근처 예배당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잖아요. 그것이 주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이 교회로 와야 된다. 그래서 어디 교회 장로님은 해외에 갔다가도 토요일 날 반드시 돌아와서 이 교회를 섬긴다. 이 성경에도 없는 그 신앙이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래. 근데 그것이 성경에도 없는 걸로 교리화해서 이상, 변태, 괴물 종교가 되어버렸다. 저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이라는 교회도 아닌 건물에 가야만 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 믿는 거라면 참 서글프다. 근데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요 쭉 살아보면 시편 90편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도는 80이지만 그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 슬픔과 고생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 참 자랑스러운 인생이었다. 참 역경의 시간이었지만 그래,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어 라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믿고 죽기 전까지 아이고 태어나기를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맨날 잘못 살았다고만 생각하면서 죽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자랑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자랑하지 못해서 아주 몸살이 나는 거야. 그냥 뭔가를 입으로 자랑하는 거야.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자랑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 자랑도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보여가면서 마치 닭들이 싸울 때 내가 이렇게 커 하고 털을 세우는 것처럼 속빈 강정, 그런 걸로 겉으로 자랑하는 거 보면 필시 뭔가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은 정말 내용이 있으면서 뭐 누구 앞에서라도 난 이래 하고 당당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랑스러운 인생이어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랑은 가만히 보면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잠언 27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그래요. 오늘까지의 현재 뭔가도 자랑하면 안 되는데 내일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막 포부를 막 크게 하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서 뻥 깐다고 그러잖아요. 뻥 깐다고. 허풍 떤다고 그러지만 시쳇말로 전문용어로 뻥 깐다. 너는 뻥 까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일 모레 일을 엄청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안 돼. 그러나 지나간 과거 누적된 것을 놓고 자랑해도 안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반복합니다.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반복이라는 것은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풍 떠는 걸 안 좋아합니다. 뻥 까는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실지 닫으실지는 하나님 마음인데 네가 네 마음대로 이 내 앞길이 열릴 것이라고 큰 소리 치냐.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또 뻥 까는 얘기를 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자가 지금 소유가 괜찮은 거예요. 그 밭에, 자기 밭이겠죠? 소출이 풍성해. 오늘 풍년 들었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풍년 든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자신에게 자랑질을 하는 거야. 뿌듯해가지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서 그냥 아주 곳간이 작네. 곳간을 좀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뿌듯하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소출이 풍성한 것이 우리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우리는 심고 가꾸는 노력을 하니까 내가 이룬 걸로 하는데 해와 비를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해와 비를 주셔서 잘 됐다가도 그것을 거둘 지경쯤에 태풍, 홍수가 와서 쓸어가면 하나도 못 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걸 모르고 뻥을 까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호언장담이고 전문 용어로 하면 뻥 깐다 이 말이에요. 허풍 떤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기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다리 뻗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이 삶이 나쁜 거예요 어디? 죄수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출이 넉넉할 때 자기 머리를 쓰다듬고 자기 엉덩이를 치고 자기를 칭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래 네가 그렇게 좀 자랑스럽게 네 머리를 쓰다듬고 네 엉덩이를 치던 그거 그것들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오늘 이사야서 39장 1절 8절 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인데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바벨론의 사자들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가 오는데 그 사람이 귀찮거나 별 볼 일 없거나 심지어는 싫어. 그럴 때는 얼른 숨고 나 없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 필요해. 그리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해. 그리고 그 사람의 처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게 바로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의 사자들이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언제라고 하냐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몇몇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15년 연장됐잖아요. 참 이 히스기야를 보면요. 구약사 중에서도 보면은 참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 종교개혁을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냥 우상만 섬기고 그러니까 그거 다 때려부셨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아주 좋게 평가를 해요. 이 종교개혁. 우리도 기독교 1500년 왔을 때에 우상 섬기는 종교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오직 성경만 보자. 오직 성경. 그런데 성경을 잘 지키자고 이렇게 하자. 한마디로 해서 우리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하다 보니까 잘 하자고 한 것이 병이 돼버린 거야. 응?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요. 종교개혁을 해서
이 구약 전체적인 그 인물 중에서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쭉 읽어가면 알겠지만은 참 그래요. 성전 문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짝을 금으로 만들고 기둥을 금을 입히는 것이 뭐 나쁘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앙 교제를 하는 거야. 간증돼 가면서. 이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맨 사기치는 공모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하고 모이기를, 야, 이번에는 저기서 모이자, 여기서 모이자.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한 곳을 좀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까 기왕이면, 야, 이거 새로 오는 거보다 사면 안 좋겠어? 아, 기왕 산 것도 좋지만, 아, 여기다 좀 이런 것도 사다 놓고 저런 것도 사다 놓고 좀 금을 입히면 안 좋겠어? 하나님 섬기는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이 너무 멀리 가면 좋은 게 아니야. 지금 한국교회가 거기에 와 있다 이 말이.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은 받았지만은 금문짝을 하고 금기둥을 했다가 그거 다 베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 군대들을 싹 처분을 해 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병들어 죽게 됐잖아. 그런데도 그 병들어 죽게 된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요. 늘 똑같을 수는 없어. 저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목사가 설교해서 배워가지고는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고 보태고 하니까 괴물 기독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뭐 쉽게 얘기하면 신학교 등록금을 9년을 냈으니까 그럼 나름대로 귀동량 했잖아요. 그리고 설교하느라고 좀 읽었잖아요. 아무 성경하고 안 맞아.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애들 장난감 집이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산타크로스하고 뭐 루돌프 사슴하고 뭐 해가지고 지금 벌써 크리스마스 때문에 애들 장난감 가게가 난리 났다는 거야. 몰라다가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그렇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도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으로 상업화해가지고 지금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탄절이 그런 게 아니잖아. 응? 기독교를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다 이 말이야. 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도 했잖아요. 죽다가 지금 15년 연장도 됐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아수르가 나를 괴롭히니까 바벨론하고는요, 그때 바벨론이 아직 크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하고는요 서로 이렇게 조약 관계예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좀 대항했으면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사자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피차가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유다를 이용해 먹고 싶고 유다는 유다대로 바벨론을 이용해 먹고 싶은 상황에서 서로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하려면 상대방이 호주머니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있는 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채. 그리고 사실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야. 잘 보여야 할 처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 사자에게. 그 히스기야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는데 난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 되거든. 남녀가 연애할 때도 그렇고, 뭔가 비즈니스에서 상대방한테 잘 보여야, 믿음을 주어야 뭐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데 그 짓을 오늘 히스기야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읽어보니까 참 이게 뭔 짓인가 할 정도 아니에요.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대충 나 이 정도 있어 말 정도가 아니라 막 끌고 다니면서 이것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지금 마음이 급했어. 걔들이 내 손을 꽉 붙잡아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나도 이만한 힘이 있어. 한마디로 해서 히스기야는 지금 바벨론 사자에게 소유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40년 하나님을 알고 40년을 넘게 살아오고 신학교를 입학해서부터 30년을 넘게 지금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이 아니래도 그 옛날부터도 인간은 이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공산당은 심지어는 정신세계, 영혼은 무시하고 무실로, 신은 없다고 하면서 그저 모든 걸 다 물질로만 보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에는 무실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돈이 최고라고 이름까지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야,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 때문에 목표를 돈에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만큼 돈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 않아요? 너와 내가 참 정을 나누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배후에는 뭐냐면 물질적인 계산 주판을 해가지고 그게 안 맞으면 별로 이게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친구 관계나 사람 관계를 떠나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게 돼버린 자본주의 속에서 예수 믿기가 쉽냐? 나는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소유를 과시하는 이 히스기야 행위를 보면서 요즘 이 시대에는 계급을 어떻게, 계급이 없다고 그래요? 계급이 타파됐습니까? 소유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더라고. 친구들 관계는 고사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커서 돈이 많아지면 높은 계급이 되더라는 것을. 글쎄, 내가 잘못 봤나?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의 속성이에요. 이 자본주의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자랑은 곧 뭐였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곧 교만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기뻐한, 사람 오는 걸 기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래 놓고 그 목적이 뭐야?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있는 걸 막 다 보여주면서, 그보다는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위로차 격려차 사절이 왔으면은 내가 참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내 힘은 오직 하나님이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만 보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내가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했지만 이제 막 애들이 뜀박지로 걸어다니는 무렵에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꼭 과자 한 봉지라도 들고 애들이 오면은 그저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좋아를 하면서 그 과자도 같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은 엄마 아빠보다도 과자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깜빡하고 안 사왔을 때는 왔다 하고 나가다가 보니까 빈손이거든. 헤잉 하고 돌아서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다른 게 아니고 70 먹고 80 먹어도 인간은 다 이래. 응? 하나님을 죽다가 지금 15년 연장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돼. 근데 지금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질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들과 어떤 동맹관계로 나한테 위협이 되는 아수르를 지키고자 하는, 아수르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시편 12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면다. 내 입 가지고 내가 자랑질하는데 네가 뭔 상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5절로 7절을 한번 봐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고백을 한 거지. 내가 다 이렇게 했노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시로 해서 교황, 신부, 사제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세상 기독교는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짝퉁은 비슷하기라도 하지 전혀 다른 종교로 변해버린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 내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것만 봐도 안 되니까 그 앞뒤 문맥 성서 전체적으로 해라. 그걸 전체적으로 하면 성경 보세요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 때마다가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부분 필요해서 적었지만 그 앞도 좀 읽어보고 뒤도 읽어보고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지 서쪽으로 가라고 했는지 헷갈리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거꾸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산다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을 알아요? 십계명을 알아?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예수 믿으면 됐지 뭔 계명 율법주의 하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한국교회 내가 지금 뭐
주의자 붙은 것을 주의하세요. 우리는 민주는 중요하지만은 이 백성들이 중요하지 왕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백성의 뜻이지. 근데 백성의 뜻이 다 다르니까 우리 다수결로 하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다수가 정하는 거예요. 다수가 죽자 그러면 죽어야 돼. 할 수 없어. 그게 민주예요. 근데 민주 방식 이상. 근데 민주주의는 문제는 좀 있거든요. 주의를 붙이는. 자본 괜찮은 건데 자본주의가 되니까 뭐지만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good 뉴스는 좋지만 복음주의가 돼버리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에 지금 함락돼가지고 그냥 딴 거 따지 마라. 그 행위 따지지 말고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그게 개신교가 지금 망하게 된 이유요. 여러분 10계명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계명. 한번 읽어보지만은 두 번째 계명을 쭉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찬송가 맨 뒤 겉 표지에 돼 있지만은 출애굽기 20장 4절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놓고 그거한테 빌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성만 같은 것도 형상 만들어서 자꾸 돈 들여가지고 광화문에 세우자고 하는 그 목사 아니 장로들 하는 게 그냥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그 마음에 담고 싶으면 담어. 근데 왜 자꾸 형상을 만들어?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은 안 해요. 만들지 말라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이 계명이 뭐냐고 내가 물어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으라는 얘기야.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싫어해. 질투해. 그러니까 제2계명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야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는가. 우리가 바벨탑 사건 때도 그래요.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하나님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힘있게 살아가자. 인간들이. 쭉 읽어보면 9절에 가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인간들이 건방을 떨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해쳐버린다니까. 제가 볼 때는 국가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은 하나님의 질투를 더 받아요. 우리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할 정도로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는 상대방한테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질투를 안 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라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대로 하고 싶고. 그 친구도 그렇게 안 해. 친구끼리도 질투. 근데 사랑이 강하고 바르면 바를수록 상대를 질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히스기야는 지금 그 사자들을 기뻐하고 보여주면서 지들끼리 뭔가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외감을 느꼈다 할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가깝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엇보다도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 난 딴 거를 믿어.
부부간에도 서로가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딴 주머니 차고 자기 재물을 의지해. 그럼 어때? 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요즘 자본주의에서 이게 대세 아니요. 이 맛에 사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여기에 계급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보여주고 자랑질을 하는 것이 알맹이는 없는 경우가 많다고. 알맹이도 없고 맨 대출이야, 맨 대출. 겉으로 빚으로. 그러면서 그냥 몸뚱아리 겉모양만 키워가지고 먹은 것처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 쭉 읽어봐요. 10절에 보니까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렇게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남겨두고 그냥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생각으로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자손 대대로 얘들이 가지고 이렇게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속생각으로는 딱 마음으로 믿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 곧 의지하는 것은요, 그런 거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 그런 것이 힘이 있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속에서 예수 믿기가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참 자유스럽지 않고 쉽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으나 옆길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예레미야가 너는 이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도 육지와 바다를 두루다니며 한 사람을 얻고 난 다음에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이 하나님이 누군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 나는 그 길을 왔거든.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도 가서 배운 것이 그런 건가. 근데 이 왜 성찬식을 하는데 술로 할까?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술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전통이 그런 것이지. 난 그거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성찬식을 하는데 왜 이걸 술로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은 그냥 해온 거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뭐.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 술이 아니야. 응? 이번 다음 27일 모여서 성찬식을 한번 할까 합니다. 되도록이면 다 참석을 했겠지만 하면 좋겠지만은 난 강제하고 싶지 않아. 근데 강요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것이 기독교의 확장을 위해서 좋기도 한데, 지금 내 음성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강제해야만 교육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야? 애들은 가정교회, 가정성화교회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살아야 말이야. 밖에 내놓고 지금 이 세상은요, 믿는 구석이라는 게 결국은 돈입니다. 물질이야. 지금만이 아니야. 옛날도 그래.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자본주의 아니냐 말이야. 자본주의. 에? 돈 앞에 뭔 말을 하고 있어. 그 당시에 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었겠어요? 구약시대에? 시편 20편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이 지금 날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마차가 많고 말이 많다. 그리고 병사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얘기, 그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잖아요. 다윗하고 골리앗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다윗은 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군인으로서 살아왔고, 다윗은 아직 애들이고 양이나 치던 뭐 풋내기라고. 근데 둘이 싸우면 그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다윗을 영어로 하면 데이빗이거든. 어저께 홍빈이가 네 이름이 뭐니까 데이빗이라네. 데이빗이래. 이 다윗을 아마 아빠가 정해줬나 엄마가 정해줬나. 그냥 홍빈이가 좋은 거야. 그냥 홍빈이가. 다윗도 이거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흉악한 부분도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 하면 아주 우리가 왜 그러면 좋은 것만 보지라고 그러지만 이게 흉악하다니까. 다윗이. 근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게 골리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아주 완전 무장하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별 볼 일 없다고 보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뒤에 쭉 생략하고 50절에 읽어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냥 맨몸으로 양칠 때 이렇게 뭐 고무줄 같은 데다가 돌 매달아서 이렇게 던지면은 쭉 날아가가지고 짐승들, 늑대나 이런 것들 승냥이 머리통 맞으면 깨갱하고 죽든지 도망가든지 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골리앗의 이마에 딱 가서 박혀버리니까 죽지 살겠어요 그게? 그냥 맞고 튕기쳐 나가면 혹이나 나오는 정도면 그냥 가서 박혀버렸다고. 머리통에 돌이 박히는데 재주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워도. 그러니까 설지혜니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지.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니까. 재주 자랑하지 말라고. 뭐 어떤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용맹하다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자랑하고 부자. 뭐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은 현금 보유가 많다고 그러지만은 IMF 이전에 대부분의 기업들 심지어는 재벌들 자기 자본보다 대출이 몇 배씩 많았어요. 빚도 자산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갚을 돈은 200억이야. 그래도 보기에는 100억 외형이 있으니까 1억짜리 빌라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부자 같으지. 근데 자본주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남의 돈이라도 가지고 외형을 키워서. 근데 그것이 생각같이 이득을 내면 좋은데 이득을 못 낼 때는 100억 가진 것을 다 뺏기고도
200억 빚이니까 100억 빚이 있어가지고 파산 선고를 하면 그게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돈 1억 있는 사람은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 1,000만 원 쓰고 나면 9천만 원이라도 있잖아.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서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100억, 200억 대출 많이 얻어가지고 요영이 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아. 요즘 그냥 정치권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알면 자랑지르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를 알아. 내가 누구를 알아. 한국에서 그 동네 동장만 아는 것도 막 자랑스럽게. 왜냐하면 동장을 알면 때에 따라서는 동장 권한으로 조금 가림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장관을 알고 군에 누구를 알고 저도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백을 믿고 잠시나마 좀 근데 다 그 허황된 거야. 알긴 아는. 근데 뭘 알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믿으려면 내가 창조주의 피조물인 걸 알아야 돼요. 잘난 척 하지 말고 토기장이가 지은 그릇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큰 그릇 작은 그릇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은 것 속에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거기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자본주의 속에서 기뻐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을 곱비 채워서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그 뭘로 만들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마귀짓만 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마귀짓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짓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짓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뭐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 히스기야를 쭉 보면서 참 딱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해석은 여러 가지로 돼요. 8절 봐요. 히스기야가 그러면 이 8절 앞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병이 나와가지고 이 스토리는 병이 나와가지고 지금 15년을 연장받았는데 바벨론 사절이 오니까 걔들하고 막 손붙잡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별의별 걸 다 과시했고 이랬다가 이사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난 것이 뭐냐면 그 앞에 6절 보라 날이 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참 그냥 싹 껍데기째 벗겨버리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이 두 가지 지금 판결을 받은 거야. 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이 일 때문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8절에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이 하신 처분 좋습니다.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내 손자 새끼들 중에 누구는 끌려가서 환관이
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우선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거야? 아니면은 그 뒤를 보면은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나 살았을 동안에는 그래도 지금 살던 대로 살 수만 있으면은 됐어. 다 끌어가고 새끼들이 거기에 끌려가든 관계없어. 그 얘기가 지금 뭐예요? 이 8절 해석이. 한번 여러분이 잘 해봐요.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의 수준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현재 하나님이 그래도 이나마라도 평안을 감사하는 신앙적 성숙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런가 하면 후손이 당할 비극적 상황에 그건 그때 가서 걔들이 당할 일이고 다 뺏겨가지고 왕궁이 빈 털터리가 돼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줄 것이 없어도 왕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해. 우리가 해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떤 때는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궁핍하게 하실까 하고 한탄스럽게 해석할 수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궁핍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아. 그런데 이거는 말이에요. 성경을 원어 해석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해석을 하는데도 달라요. 내가 주석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사야의 이거를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인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개역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거는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래도 나는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공동번역에는 비슷해.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좀 좋지 않게 해석을 했어. 근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대가 전하해 준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해설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해석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히브리어 연구해가지고 해석을 해내겠어요? 그래서 난 원어는 학교 때 학점 따느라고 받고 원어로 성경 해석하지는 않고 해석한 사람들의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종교 개혁자 대단한 인물이라도 이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흠이 없는 분은.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6월절 음식을 먹으러 가는 그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 백마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나귀도 새끼를 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등기된 집도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화롭게 살으려고 그래. 특히 목사들. 경원도 가면서. 그럼 제대로 지금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을까? 나 그것 때문에도 고민 많이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흔히 복을 줬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렇게 됐을까? 왜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40년 하고 이제 70 넘어 인생 정리하는 가운데 고민이 많아. 해석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문선명 같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럼? 통일교?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 대동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나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꾸어줄전정 꾸지 않게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늘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어? 오늘 아침에는 이 희주가 꿈에서 죽을 뻔했는데 네가 예절이 있어서 살려준다고 그래서 그럼 예절이 뭐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절이 뭐라고 그래요? 죽을 꿈이지만 예절이 있으니까 살려준다고 해서 살았다는데 여러분들은 예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그래서 희주가 얘기하길래 잠깐 내가 생각을 해봤지만 그 잠깐이라도 그래요.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절 중에 가장 큰 예절이야.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그걸 못 믿는 거지. 예절은 나에게 가장 은혜를 베푼 그 상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절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나에게 가장 은혜를 베푼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말고는. 부모 아니야. 부모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예절이라고. 그게 다 없어진 세상 속에 자본주의에서 교회만 가가지고 뭐 집사, 권사, 장로 해가면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병정놀이 그만하라는 얘기야. 나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 예절 이상의 예절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